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9페이지입니다. 구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휘를 취하여 아는 여러 양분에 담고 아는 간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소금을 탄 듯하고 하늘같이 청정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1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말씀판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줄 그 말씀,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 부르시는데 이 세 종류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때때로 이 산이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은 영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단계, 또 하나님께 참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때로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 예수님이 참 영광, 육신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본체, 그 형상, 영광이 나타날 때 세 제자를 데리고서 변화산,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는데,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거기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정도, 성장 단계를 때때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근데 그 장로들 70인은 그는 아주 그 하나님 바로 면전을 못 갔어요. 또 여기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백성들은 아예 또 산 밑에 기다려야 됐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아래 산 밑에 있고, 장로들은 산 중턱쯤에 이렇게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모세만 아주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장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4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어 그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변화된 걸 우리 안에 심령이 속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변화돼 가지고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걸 이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데, 이 죄사함 받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피로 뿌림받은 6월절 죄사함 받은, 오르는데 점점 이 장로들, 아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요. 그 다음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성화된 은혜 속에 그하는 성장된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으로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이 거룩한 곳에서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곧 손이 깨끗하며, 죄사함을 말합니다. 지은 죄, 자범죄가 죄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팔복 가운데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며,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본다. 이건 마음, 삶을 가리킵니다. 혼의 구원을, 이 성화의 구원을 말하죠. 뜻을,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이 변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러분과 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얻을 것이요. 찾으라. 이건 일어나서 찾아야 돼요. 뭔가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문을 두들기라.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야곱이 분열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얼굴을 맞댄 겁니다.
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 친구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죄인이었지만은 구원받고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받아서 이삭을 드릴 정도에 이르니까 뭐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근데 그거는 깊은 단계입니다. 그건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조금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성장하는 거 참 귀한 거죠. 그게 그치는 게 아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떤 훈련, 시험, 그 다음에 이 주님 피뿐만 아니라 십자가, 자아에 대한 문제, 사탄과의 싸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런 경험 단계를 점점 나는 깨지고 처리되고 십자가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런 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거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친구라, 벗이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 하는 일을,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겠느냐? 숨기는 게 없어요. 친구지가 아닙니까? 아주 친밀한 모든 그 세상 미래 되어질 것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소돔 고모라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이거 소경 눈을 보기도 하고 안전뱅이가 일으키기도 하고 오병이어 떡을 떼면은 이거 왕 삼자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어떤 그런 깊은 오병이어 이거 먹고 너희 날 왜 쫓느냐, 표적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정작 왕삼자 하던 와 몰려온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내놓을 때는 뭐예요? 어렵도다. 다 물러가요. 어떤 제자들까지도 물러갔다.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은혜 줄 때 기뻐. 환난 시험 오면 돌짝밭에 떨어진 새처럼 햇빛이 쬐이고 환난과 어려운 시험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원망하고 물러가 버려요. 하나님 어디 갔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그 중에 그 주님을 찾는 사람들,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자라고 불렀죠. 그 중에는 70제자도 있고, 이 70제자는 그래도 제법 주님을 쫓고 70제자들 파송했을 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했어요. 그 제자들보다 좀 더 주님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완전히 주님과 삶에 밀착했던 사람들, 사도들이라.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도들, 예수님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생활했죠. 사실 사도들 가운데서도 또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줄 그릇 되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 이 영광의 계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보여줘도 모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의 딸 죽은 자에 살아날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무리들이에요. 쫓아다녀요. 그 때때로 주님 은혜 받고 체험도 하고 뭔가 꿈도 보여주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다가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은, 피를 힘입으면은, 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 속에서 이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 도는 생활 속에 배우는 겁니다.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내를 이루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을 이룬다. 연단이라는 말은 이 성격, 뭔가 이 주님의 인격, 십자가로 처리돼서 주님의 형상에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이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자, 이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아들이 있죠. 엘리에셀, 이스마엘, 육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약속으로 받는 다음에, 그 다음 온전한 생명의 실제로 이삭을 받아 누리는 그런 단계로 아브라함도 점차 나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보좌에 얼만큼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이 코로나 어려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는 시험, 환난이 전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보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 하나의 귀한 은혜예요. 그게 양식이 됩니다. 우리 밥이라. 거기서 후퇴하지 않고, 우리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점점 더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등산이라는 게. 힘이 듭니다. 아래 편안히 가만히 있는 거는 편할 수 있지만 더 올라가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는 겁니다. 아까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 무리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아론은 예수님 대제사장 의미하고, 나답, 아비후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맑은 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하늘이 파란 게 맑아요. 저 가끔 밤에 올라가서, 옥상에 저희 집 올라가서 별이 얼마나 떴나 이렇게 구경을 해요. 더우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흐린 날에는, 구름이 낀 날에는 별이 몇 개 안 보여요. 근데 비가 와서 맑아서 구름이 싹 개인 날에는 뭐예요? 별들이 총총. 북두칠성도 보이고, 북극성도 보이고, 카시오페아 자리도 보이고, 별들이 반짝반짝해요. 더 맑은 또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이 맑으면 심령이 내 속에 육이, 죄 문제, 이게 점점 십자가로 처리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 말씀처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봐요. 그건 누리는 걸 말합니다. 영, 죄사함뿐만 아니고 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관점이 틀려집니다. 옛날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병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나, 이런 실패, 이런 게 이제는 그 배후에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나 육신은 점점 맑아져 채로 다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고 예수만 존귀히 돼. 그 바울 사도가 늘 기도했던 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 존귀, 주님이 존귀히 되면 뭐예요? 왕이 되시면, 다스리시면 나머지 모든 육의 문제들은 저절로 정리돼요. 풍랑파도가 잔잔해져요. 주님이 주권, 그 마귀도 막 그냥 소리를 내고 사자같이, 우리 요즘 철로역정에처럼 사자같이 막 잡을 듯이 위협을 하고 막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막 이런저런 병을 보내고 이런 어려움을 보내고 하는 거 같지만은 뭐예요? 꽉 묶여 있어. 꼼짝 못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을 묶어버렸어요. 어둠 속에. 유다서에는 보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어둠 속에 감금해버렸다. 어둠 속에만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빛이 오면은 꼼짝 못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왕이 되시고 빛을 쫙 비치면 조용해라, 잔잔해라 하면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자연 권세도 그 배후에 역사하던 파도, 바람, 문제, 질병, 고통, 환란, 배후에 역사하던 것들이 조용해져요. 이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사탄의 권세들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입을 다물게 돼요. 물러가게 돼요. 우리가 그걸 노를 잡고 내 수단 방법으로 뭐를 짜가지고서,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거 오면은 문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막 짜고 막 머리 복잡해 터질 것 같아요. 염려, 근심, 어떤 두려움, 그 노를 잡고 막 그걸 이기려고. 내가 이 수십 년 베드로 이 제자들 수십 년 우리가 이 어부인데, 이 목수 되신 예수님은 주무시게 하고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리라. 자, 고통, 고난, 골탕만 먹는 겁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처럼 말이에요. 꾀를 많이 부리면 그 자기 꾀에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잠을 깨서 일어나면, 우리 안에 깨어나시면은 조용히라, 잔잔하라 하면 순식간에 언제 그러냐 싶게. 평안한 가운데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소망이 성령이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이,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를 부르시느냐? 청명하더라. 청옥편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하나님이 처음 그 율법 주실 때 처음 한 말은 뭐예요? 산에 짐승이라도 이르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육을 가지고 우사처럼 육의 손으로 법궤를 자기가 보호하는, 자기가 보호한다고, 지킨다고 만졌다가 즉사했잖아요, 우사가. 육의 존재로는 가까이 오지 말라. 십자가를 통해 처리돼야만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 짐승이라도 만일 이르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돌로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을 보면 맞아 죽으리라. 죽었어요. 근데 여기 안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 사람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뭐예요? 율법의 심판, 저주.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자아에서 점점 자유로웠습니다. 내 안에 오는 염려, 근심. 문제가 내 안에 있어요. 환경이 아닙니다.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지, 베타가 오든지, 감마가 오든지 말이죠. 문제가 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것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유. 복음은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자유예요. 내 영, 죄의 자유 사함뿐만 아니라 혼, 자아에서, 육의 삶에서 자유. 그게 아주 그 하나님의 청옥을 편듯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는 비치는. 이 아래 아무리 먹구름이 쳐가지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내구가 막 소나기가 막 우박이 쏟아지더라도 그 구름을 싹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는 청명해요. 뭐 아래서 아무리 뭐 난리치고 하든 상관이 없이 돼버려요. 오늘 바로 이게 높이 올라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실제가 되면은 먹고 마셨더라. 내게 돼. 먹고 내가 되는 거잖아요. 되면은 뭐예요? 상관이 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인격, 이런 은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글로 찾아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14장에서는 내가 십자가 죽으러 간다. 아버지 집 거서 처처를 맞으러 간다.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한 다음에 그 집이 죽은가 부활하시면은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는 교회를 말합니다. 곧 머리 되신 주님과 교회의 연합체예요. 왜 죽었다가 풀리고 부활하셨느냐? 참 포도나무요.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데 뭘 통해 열매를 맺냐 하면 주님 자신이 이제는 가지,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 과실 맺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을, 진액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이건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제함을 당하죠. 버림당하죠. 영원한 멸망을. 근데 무릇, 그런데 그 중에서 과실을 맺는 가지. 이 복음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죄의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 과실을 맺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신의 생명, 거듭나. 그 과실을 맺으면 그 다음 또 무슨 일 하냐, 목적이? 그 과실 그냥 하나 맺은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에요, 이제. 참 귀한 일이지만, 더 과실을 맺게 하래요. 더 맺어야, 자꾸 맺어야 돼요.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과실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자꾸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지만, 전지작업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가지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무? 잘라주잖아요. 장가지들. 그거 있으면 이 과실이 참 풍성하게 못 맺잖아요. 그 영양분을 뺏어가지고 잘라줘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이 왔지만은 이 과실이 이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더 점점 더 맺어지고 점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잔가지들, 내 안에 육신의 요소들,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욕심, 돌짝밭의 돌 같은 것들, 또 가시떨기 나무, 씨가 뿌려지지만 그 가시떨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게 육신의 요소,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자에. 복잡하게 거짓된 것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 이걸 우린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이 와서 이 과실 생명의 빛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이런 게 내게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연합을 해서. 내가 어떤 물질에 매였다면, 어떤 자녀에게 매였다면, 명예에 매였다면,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부귀, 영광, 지식, 이런 것들, 사람, 이 메인 육신으로 매어진 것들은 다 하나하나씩 끊어져야 돼요. 그게 내 안에 그 십자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정이지. 그리고 이걸 목적은 더 과실을 깨끗해지는 만큼, 십자가에 처리되는 만큼 더 맺고, 또 맺고, 또 맺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거는요. 성장의 과정인데, 그 다음 마지막 주님 목적은 뭘 향해서 가느냐,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십자가로, 환경을 통해서 자꾸 깨끗게 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 연합을 말합니다.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이 혼이, 이 자연인의 혼은 뭐예요?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처럼 자기 뜻이 있어요.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그 생명이기 때문에, 성품이. 그런 것들,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사랑, 자기 어떤 그런 그 자존심, 이런 것들, 이게 깨져야 돼요. 이 깨지는 만큼 주님 안에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까 과실 하나 딱 맺어서 중생 더 맺게 하라니라. 성장.
많은 과실, 이게 성화예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7절, 8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 목적이 이 땅에서는, 육신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되면 성령으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럴 때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많은 열매, 과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면, 사탄이 우리 안에 인격화된 듯이 주님이 인격화되는, 여기 과실은 그러니까 무슨 전도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건 하나의 열매고, 여기 많은 과실이라는 건, 이 과실, 더 과실 맺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인격, 그 형상, 내 형상,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우리 여러 번 생각한 대로 이 장갑 속에 손이 딱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주님이 완전히 점령, 하나, 연합된. 그럴 때 말이 거하면 소원이 생겨요. 그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마음대로 그 말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 처리돼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이제 변화되면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이삭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생각, 소원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하고 그 삶을, 그 뜻을 쫓아 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성령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전혀 바울 사도처럼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감옥에 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기뻐해라. 찬송밖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찌르면 찌를수록. 그럴 때 뭐예요? 그래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나타나는 삶, 표현되는 삶.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껍데기 형상이고 장갑이고, 실형상, 실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해요. 이삭이, 이제 약속된 이삭이 실제로 내 안에 온전히 사시는 그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야,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야. 뭔가 우리하고 달라? 그리스도가 저 안에 살고 계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이런 데까지 과실을 맺고 중생에서 더 과실을 맺고, 거기에는 이제 좀 고통이 있어요. 광야를 거치는, 깨끗게 하시는, 이 잔가지를 자르는, 징계죠, 징계. 12장에 보면은 징계 받는 것.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중생 생명을 줘서 받으시면 광야로 몰아내세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요단강에서 광야로 성령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왜? 거기서 멸망하라고?
거기서 시험에 빠져서 원망하다 죽으라고? 아니에요. 거기 가서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십자가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가 나타나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왜 돌을 떡으로 만드냐 내가? 사람이, 참 사람이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사람, 짐승 보고 소를 보고 소대라는 말은 하지만 좀 이 망나니 같은 사람, 아들 이런 보면 좀 사람 좀 되라 그러잖아요. 오늘 사탄화된 우리 이 사람, 성품 여러분과 저의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이 가지를 잘라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픔이 있어요. 야, 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녀 잘라버려요. 남편 잘라버려요. 어떤 재물 잘라버려요. 지식 잘라버려요. 뭐든지 자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붙잡는 것 내 자신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 그 바로 나 자신, 여러분과 저 자신 자아잖아요. 잘라버려라 이걸. 이 자르면 거기 받으신 아들들마다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그게 괴로워요. 그 육신은 이거 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때는 원망도 하고 시험도 하고 반발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게 나와요.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 속에 거역하는 강팍한 마음이 되고 바로처럼 원망이 나오고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무리바 물가에서처럼 맞사라는 말이 시험이란 뜻이 하나님 시험 계시느냐 안 계시냐 정말 그렇게 경험하고서도 그 홍해에서 그렇게 경험하고서도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할 수 계실까?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시험이에요. 불신, 무리바 거기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육의 소욕이 다투는 이 괴롭잖아요, 그죠? 그 로마 7장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그 경험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주님 좀 나를 온전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신 말씀이 필요해 그럴 때 말씀 붙잡고 주님 보혈의 은혜 위에 서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점점 나아갈 때, 그 산 위에 오를 때, 그럴 때 이제 내 안에 그 징계가 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슬프죠. 내가 죽으니까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 형틀에. 얼마나 나 죽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병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런 환란이 올 때 그 즐거워가지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걸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점점 처리되면은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연달한 자에게는 뭐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의는 바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 의의 평강한 열매. 그 주님의 평안, 주님 그 평강의 인격을 이룬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제 좋은 환경이 오든지 나쁜 환경이 오든지 장미가 피든지 가시가 찌르든지 간에 거기에서 그 상관없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이젠 기뻐하노라.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걸 발견했을 때 이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초월된 삶, 완전히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떤 저런 환란, 시험 환란이 올 때, 야, 낙심하지 말고,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그 외모, 환경만 보고 뭐예요? 우린 이제 죽었다, 망했다. 우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인들, 큰 성들, 우리 메뚜기 같더라. 낙심.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통곡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야? 저 아낙 자손들, 저 어려움, 고난, 병, 우리 밥이라. 저거 먹자, 저거 먹으면은 우리가 강건해진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비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믿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로, 그 믿음 가운데로 이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열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뭐야? 이거 인감도장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가서 이 이름으로 이 권세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나 인감도장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모르는 사람 그냥 좀 이상한 사람 왔는데 인감도장 은행에 가서 아무거나 돈 찾을 수 있고 집 문서 그냥 다 그 인감도장 아무한테나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참된 친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모세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한 대로 과실을 맺고 깨끗해져서 점점 처리돼서 더 많은 과실, 그러다가 완전히 많은 과실, 더 많은 과실, 예수님의 놀라운 형상 위에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그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말이 이제 거해요. 성령이 완전히 성령과 하나 된, 조화되는 오늘 이런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를 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는 이 밑에서 그냥 구원 받고 그죠? 그게 그냥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기 높은 데로 부르신 대로 점점 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지금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 진리,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온전한 그 성화로 들어가는 길. 자,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여기 15절에 아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 이건 단순히 중생, 구원, 영의 구원 정도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죄사함 받는 거. 이거는 혼의 구원을 말해요. 기업이라는 거. 내 안에 지금 누리는 걸 말합니다. 이 성화의 구원. 이걸 누리는 건데 그거 어떻게 얻느냐? 오늘 여러분 같이 제가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헬라어의 원어의 유언이라는 말은 유명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유언이라 오늘 히브리서 기장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은 이 부자가 말이죠, 재벌이 그 재벌을 자손에게 물려줄 때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장을 변호사 데려다가 뭐예요? 그 법적으로 효력 있게 유언장을 쓰잖아요. 근데 그 유언장을 써놓고 뭐예요? 유언장 자체가 내가 아무 아들에게 내 재산을 전부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참 그 써놨지만 그 재산, 실제로는 그 재산이 되는 거 언제 그렇게 돼요? 10년, 20년 유언장 써놓고도 10년, 20년 살면 아직도 안 돼. 그 아들 못 받아. 언제? 죽을 때. 유언한 분이 죽을 때. 이거 언약은, 이 옛 언약은 전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전부 언약이에요. 십계명, 이 전부 언약, 율법. 근데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이게 아까 우리 본문에 출애굽기 아까 읽은 24장의 그겁니다. 이 모세가 옛 언약 쉽게 하나님 율법을 전해준 후에 뭐예요? 거기 제단을 쌓고서 뭐예요? 청년들을 시켜가지고선 12지파 기둥을 쌓고, 그럼 거기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그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양푼에 담은 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붉은 양옷을 졸취해서 그 책과 그 모든 언약, 너 십계명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안 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을지니라. 무서운 천국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다 피를 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제물 드리는 그 모든 그릇들, 모든 성소의 모든 기구들에게 법궤를 비롯해서 말이죠. 거기 성소의 모든 등대, 번제단 전부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런데 주님은 뭐야? 이 옛 언약은 그 그림자예요. 주님은 그게 유언이에요. 전부 주님이 이렇게 피를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너희를 가나안 땅의 기업을 누리게 한다. 전부 약속해주고, 전부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그 유언인데, 유언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 약속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들 전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거 유언 내용이 죽어야 된다, 유언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유언의 내용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게 와진 거예요. 이제는 이 유언장, 이 주님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죽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걸 다 유언장 써놓은 거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효력을 휘장이 찢어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게 눈을 떠서 이 주님의 계시의 믿음이 와서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이 자꾸 정결케 하잖아요. 십자가 그 주님 말씀이 자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자꾸 인도하는 겁니까?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 남편과 아내, 아니 어떤 이런 그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뭐예요? 너는 죽어라.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 그래서 점점 주여 자꾸 굴복되고 깨끗해질수록, 처리될수록 내 안에 예수가 더해지고, 또 자유롭고, 그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많은 과실, 이삭이 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다 완성됐구나. 이미 됐구나. 예수 안에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을 100%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때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요. 예수의 인격이 완성돼버려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이 안식 들어간 쉬느니라. 그 말씀으로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연합될 때 믿음이 와요. 예수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완전한 성화, 그 이삭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렇게 될 때 이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유언장에 적힌 내용, 보호와 죄산뿐만 아니에요. 죽음, 부활, 그 보호자의 영광, 권세,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열매를 주님의 성령의 인격으로, 이 성령 안에 예수와 와 계시잖아요. 성령의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 친구가 되는 그런 위치로 바울이 그걸 깨달았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뭐예요? 이거 우선 조금씩 깨지고 바울도 아마 훈련 받았겠죠. 바울 사도도 점점 하다가 완전히 그 안에 본체를 발견했을 때, 괴물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오라, 그 사망의 몸, 곤고한 자로다. 그 과정, 그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듯이 말이에요. 누가 날 건져내랴.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이제 나타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완전히 그러니까 죽었다. 완전히 죽음을 연합되면 뭐예요? 그러면 번제, 완전 죽음 부활 속에 죽으면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 불타는, 완전히 불타버리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잖아요. 가장 정결한 제사.
번제의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이삭이 모아진 제가 얼마나 귀해, 깨끗해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평안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지금 그냥 이 세상에 막 뭐가 온다, 재앙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뭐 덮치고, 뭘 죽음이 오고, 전혀 죽은 사람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 산으로, 거룩한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손을 깨끗이 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며 어떤 위치에 내가 있는가. 자, 주님이 유언한 자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내 죄, 사탄, 세상 완전히 다 처리해버렸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많은 열매 되신 예수님 인격,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삭을 실제 받아 누리는 삶, 이걸 주셨습니다. 유언했던 분이 이제는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은 후에 경고한 즉 유효력이 있다. 이제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나 조금 더 있다가 내 문제,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문제입니다.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어느 걸 선택하느냐, 열 정탐꾼처럼 그거 무서워서 도망가느냐,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낙 자손 큰 견고한 성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 기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요단강 밟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삶 속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게 돼요. 오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주님이 여러분 저에게 오늘 이 귀한 은혜로 주신 것,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이 어려워, 인간이 불가능할수록, 절망일수록 하나님께는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께는 소망이에요. 다 끝나야,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점점 깊이 들어가서 정리되고 처리되고 점점 십자가의 깊은 죽음과 부활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런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모세를 부르신 참 정결한 자들, 장로들을 부르시고 백성들을 부르신 그 부르신 위치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늘 지금 내가 어떤 곳을 오르고 있는지, 어떤 곳에 서 있는지를 주님 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주님 성령으로 빛 가운데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완성해 주신,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주님 요원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미 주님의 죽음을 통해 완성한 이 귀한 은혜, 오늘 우리가 힘있고 먹고 마시며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